세이처치의 신재영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날 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꽃처럼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없고 저렇게 잎처럼 단출하고 조촐한 모습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꽃처럼 화려하고 잘하는 것도 많던데, 화려하던데 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꽃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재웅아, 꽃이 피기 전 잎은 열심히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꽃은 잎이 꽃보다 먼저 펴. 잎이 먼저 피어야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잎과 같은 연약함을 들고 햇빛과 같은 내 은혜를 향해 나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준 꽃과 같은 모습들을 피우게 될 거야.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돼.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대요. 세리에서 장이에요. 명예가 있었어요. 부자래요. 부가 있었어요. 이게 삭개오의 장점이에요. 명예와 부.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서 삭개오의 단점이 드러나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발견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명예와 부라는 장점 때문이에요? 키가 작다는 단점 때문이에요? 단점 때문에 만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 게 있어요? 저도 잘나지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작불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처음부터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죠. 불이 잘 안 붙으니까 구겨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종이나 잎사귀에 불을 붙인 후에 장작에다가 불을 붙여요. 옮겨 붙여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구겨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연약한 약점과 단점과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장작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재능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고 가야 하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너에게가 잘나고 네가 해놓고 너의 성과를 들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타는 점이 470도, 고무는 350도, 종이는 250도, 성냥을 만드는 이는 60도면 탄대요. 우리는 타는 점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타는 점이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이 정도 강한 사운드의 찬양이어야 내가 이 찬양에 은혜 받을 수가 있지. 저 말씀이 내 생각과 딱 맞아야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지. 타는 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매번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다면, 타는 점이 낮다면 아주 사소한 예배에도, 작은 예배에도, 소소한 나의 일상에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약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모세일 때가 아니었어요. 광야의 도망자일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내 약함이 하나님 강함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약함이 낮아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강하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대 신재웅에게, 아니면 20대 신재웅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서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사. 로또 번호 알려줄게. 근데 돈이 많은 것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줄 말을 찾았어요. 기대해요. 기대해. 재웅아, 너의 청년의 때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누군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다면 걱정과 조급함과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제 청년의 시절이 훨씬 더 성장했을 거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말이 마차를 끌어요. 마차가 말을 끌지 않아요. 내일이라는 말이 오늘이라는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라는 병든 말로 두었는가, 기대라는 힘찬 말로 두었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속도와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지금 내가 못하니까 나의 내일도 못할 거야. 지금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나중에 내 모습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의 프로야구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오클랜드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의 특징이 뭐였냐면 잘하는 선수들을 다 다른 팀에다 팔아가지고 남아있는 선수들은 2류, 3류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로 우승까지 한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거기에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2루타 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커서 2루타를 쳐도 발이 너무 느려가지고 1루밖에 못 가거든요. 야구는 공을 치고 1루, 2루, 3루 홈 밟으면 1점 따는 거예요. 어느 날 제레미 브라운이 일생일대에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2루를 가기로 한 거예요. 공이 딱 오는 걸 보고 칩니다. 공이 멀리 가는 걸 보고 1루 밟고 2루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했어요. 내가 2루도 갈 수 있는 선수일 거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갔겠죠. 가다가 넘어졌어요. 완전히 망신당한 거죠. 아웃 안 당하려고 1루로 다시 기어가요. 그때 1루 수비를 보고 있던 상대편 선수가 제레미 브라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브라운, 너 홈런 때렸어. 제레미 브라운은 나는 1루밖에 못 가는 선수야 라고 생각했지만 홈런을 때릴 수도 있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지금까지 이거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몰래 밀타작하던 평범한 겁쟁이 기드온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마른 뼈를 보시면서 군대로 보셨어요. 죽은 12살짜리 소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자고 있는 아이라고 보셨어요. 결혼식에서 별 필요 없는 물을 보시면서 더 좋은 포도주라고 보셨어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자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됐습니다. 죽은 소녀는 살아났고요, 물은 더 좋은 포도주가 됐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마른 뼈는 군대가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진짜 큰 용사가 됐어요.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소망을 가질 자라고 보고 계세요.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더럽고 죄 많은 나에게 내 생명을 다해서 살릴 자,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흐린 날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일까? 정말 그런 날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흐린 날 위로 올라갔더니 하늘이 어떤 색이었을까요?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맑았어요. 현재 내 상황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먹구름과 같은 내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진짜 나라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내 색깔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까지예요. 내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난 상처 많고 못하는 거 많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갓난 아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먹을 걸 주면 누구에게 나누나요?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나요?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누군가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악할까요? 누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지 아세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말아야 돼 라는 의지력 자체가 약해졌어요. 약해졌으니까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왜 아기가 먹을 것을 양보하지 않죠? 이거 못 먹으면 죽잖아요. 약하니까 나만 바라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서 악해진 거예요. 그럼 고통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약해서 고통스러워요. 벽에 부딪히면 아프죠. 벽보다 내가 약하니까. 우린 약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면 아파요. 내가 더 약하니까. 그리고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고, 편을 가르고 미움 갖고, 약한 사람들, 약한 존재들끼리 살다 보니까 계속 아파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강하시고 선하신데 왜 나를 약하게 만드셨을까? 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약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삶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손이 들어가지 않은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질도 못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 손이 들어가는 순간 손과 함께 장갑은 손가락질을 하고 방향을 가리키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고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수술장갑은 수술을 하고요, 목장갑은 거친 일을 하고요, 고무장갑은 집안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이 연약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근거가 있어야 믿으래요? 근거 없이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물건 하나 살 때도 막 리뷰를 다 뒤져보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확실한 건지. 근데 믿음은 근거 없이 믿어야 된대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근거가 없는데 가라고 해서 갔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잘 잡으실 수 있는 분인지 검증이 안 됐는데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어도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다는 약함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내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죠. 쉼없이 약하죠. 불행 같지만 다행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동력을 무한하게 얻을 수 있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아무 데나 쓸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걸 쓸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아무거나 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가장 중요한 걸 할 거예요. 우리에게 약함과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소유가 유한한 이유는 그걸로 가장 소중한 거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지 말고 이 연약한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써라. 이 무지함으로 하나님 아는 데 노력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도 유한해지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 유한한 존재로 왔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다 못 가요.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요. 이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걸 하셔야만 해요. 혼자 된 자, 버림받은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너에게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이 하나 있어요. 이 생명을 어디에 쓰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쓰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쓴 것처럼 넌 가치 있다. 그래서 너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유한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나를 만나는 데 써야 돼. 나를 찾는 데 힘을 줘야 돼.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는 연약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일하십니다. 온기는 냉기에서 일해요. 빛은 어둠에서 일해요.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연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약할 땐 믿음이 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요. 잘 못할 땐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잘하시니까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연약해서 하나님과 더 같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그 어떤 강한 삶보다 온전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